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0장입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천사,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비밀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10장이 와서 굉장히 전 나름대로는 감격스러웠어요. 야, 주님이 드디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막닥뜨렸을 때는 그때 감동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다 그 감동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1장에서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는데 10장에 가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 장면.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겉모습은 바뀌니까 영의 몸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 같다. 그런데 어딘가는 먼저 만났던 그분 주의 천사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이라는 말은 알로스라는 동질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헤테로스 하면은 이질,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 알로스 하면 동질. 이런 단추가 똑같은 것처럼 이런 똑같은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내려오는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는 내려오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볼 때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면 이거 지상에 내려오는 신 같아요. 그죠? 각 사람이 다 보니까. 그죠? 근데 결국 어떤 사람이 보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고 교회는 어디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거는 이제 1장 10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는 뭘까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이 있고 해석이 있고 강의가 있지만 그런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계속 이제 격차가 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부터 이제 이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 나오고 감동이란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성경의 원전에는 성령이란 말도 없고 감동이란 말도 전혀 없어요. 그거를 우리말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주의 날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 전부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한계시록 10장 1장 10절도 주님의 재림하신 날로 시간 여행을 한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하신 날, 또 공간적으로는 이제 공중에 이렇게 간 장면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니까 7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다면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장소는 공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름을 입고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구름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구름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천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인자로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 오실 때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천사 예외 없이 모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천사 한 명도 없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요 재림하신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분이 세 가지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주님이시고 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친히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기는 오시는데 누가 이제 거기 올라갔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도 공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들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장면이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편호인 그의 작은 두루마리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본거를 다 기록했지만 본거는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허락되는 것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힘센 다른 그 천사, 예수님의 사자죠. 예수님의 천사죠. 근데 거기에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한 발은 바다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사실 밟는다는 건 뭐죠? 위에 있다는 얘기죠. 공중에 있는 거예요. 바다와 땅,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그걸 그 위에서 계신 분이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뭐를 갖고 있어요? 작은 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2권의 책이 나옵니다. 한 권은 어린 양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거죠.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두루마리 책을 다 봉인해 놨는데 7개인으로 봉인해 놨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떼면서 그 내용이 이제 7인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열려진 것을 7 나팔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설명이 되는데 이제 이 작은 책을 먹으면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다른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팔 7 나팔 그 후에 나오는 다른 예언들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그 두루마리 적힌 대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고, 이건 일부죠. 그 다음에 2부는 12장부터 22장까지. 근데 그 차이점은 뭘까요?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은 세계 온 백성, 민족, 공개적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나온 것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거보다는 두루마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두루마리 책을 비브리온이라고 합니다. 비브리온. 비블리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비블리아 리디온. 이건 조금 작은 거. 이걸 말할 때는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합니다. 네. 똑같은 책, 먼저 책은 이제 같은 예수님이 그걸 다 뜯어서 알려주셨고, 이제 그분이 하나 또 들고 있어요. 이제 들고서 이제 땅 밟고 하늘 밟고, 그러니까 공중에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가 우레가 말을 하나 봐요. 그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사도 요한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했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인봉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열어놓으라는 것도 있지만 닫아놓으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구약의 그 대표적인 예언서가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어요. 다니엘. 다른 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말았어. 근데 다니엘서는 9장 27절에 나오는 그거를 예수님은 인용하셨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쓴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인자가 임할 때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을 거기다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는 우리가 읽긴 읽어도 그건 사실 볼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원래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 그 요한계시록이 나오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다니엘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9절에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 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딱 하는데 너는 알 필요 없다. 이걸 아주 다니엘서를 봉함해 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보기도 전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성경의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걸 봉함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는 한 다니엘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12장이에요. 그 9절에 봉함하라고 돼 있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이에요. 9절 다음에 무슨 절이죠? 10절. 거기에 대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덮어둘 책이 아니에요. 이거 위험하니까 보지 말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건 잘못된 길을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걸 봉함하지 말고 열어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책 예언의 말씀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는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결국 맹세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그런데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약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그 성전 건축하는 데는 얼마 하기로 하겠습니다. 딱. 그럼 그것도 이 말씀에 이해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작정함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분 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강 위에 있는 분.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뭐로 연결되죠?
강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강 위쪽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강의 상류 쪽이 아니라 강 위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할 때도 그 맹세에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다니엘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다니엘서 12장 7절이 굉장히 기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리라.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죠?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가기 전까지는, 그에 있기 전까지는 덮어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 반. 그걸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 42달 동안 성도들 짓밟히잖아요. 그러면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 그것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 끝이라는 것은 말세, 세상 끝은 어느 때냐면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서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쉽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다니엘서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들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10장의 그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물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그 전에 거기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사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목사님도 선지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러나 사도는 반드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어디 나오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오직 5가 빠졌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해진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 앞으로 그러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면 이 나라는 원전에는 왕국입니다. 그냥 나라하고는 틀리죠. 왕국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죠?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해서 선출직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은 이제 공화국이고. 선출직이 아니라 세습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하는 거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으로 스위치되는 거, 바뀌게 되는 것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1장에 나왔는데 오늘 10장 7절에 바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1장
16절,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들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셨도다. 이 번역은 여기 이상하게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부터 통치하는 거로 번역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통치를 이제 완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기할 사항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라고 계속 해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근데 오늘에 와서는 여기서 딱 끝쳐버려요. 24장로들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시점이죠.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는 날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 우리는 그 비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큰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7번째 나팔이 이렇게 울릴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죠? 부름이 떠오르고 나팔이 떠오르는 나팔. 그래서 드디어 요한계시 19장 6절에 거기 똑같이 오늘도 통치하셨도다.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이게 나오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통치하셨도다가 2번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7번 통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형으로 통치하셨도다가 한 것은 2번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통치하셨으면 통치에서 낸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그 다음 주에 있잖아요. 다음 절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과 그 아내가 준비된 모습이 나오는데 아내는 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 복수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 세마포 옷으로 한 신부가 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게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백성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 근데 사실은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반쪽 복음이라고요. 그 자녀들을 한 몸 되게 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그것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이라서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필요가 없어요. 초림만 했으면 되지. 그거로 다 끝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재림하신 이유는 왜 오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한 몸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것 때문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독교가 많은 경우에 반쪽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재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오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남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들을 이제 그 작은 책의 기록,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책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근데 사실은 이 두루마기는
사실 작은 책이에요. 그죠? 작은 책인데, 그냥 저 멀리 있으니까 그 두루마기 책이라고 한 거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제 그 작은 두루마기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두루마기 책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 두루마기 책은 7인이 봉해져 있는 그거는 큰 두루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식 두루마기고, 이제 앞으로 이 작은 두루마기 받을 것은 그건 이제 세세한 내용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뭐 6절까지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거긴 계속 그 두루마기 특징은 7인으로 이제 봉해져 있는데, 그거를 떼기 합당한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제 7절, 6절,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예언은 11장을 건너뛰어서 12장부터가 이제 요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이제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가서 거기 이제 마지막 나팔이 나오는 그 장면 거기서 이제 끝나죠. 두 중이 되는 얘기는 그 두루마기 책에 먼저 두루마기 책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란 시점이 1장에서 지금이란 시점입니다. 그죠? 그 주의 날에 그 일곱초 때 한가운데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니까 주의 날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까지 가면서 쭉 본 것들. 그러니까 1장 20절에는 그게 나왔어요. 내가 본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일곱 교회의 일곱 초대의 비밀들이니라. 그래서 그 일곱 교회의 그 운명을 본 것이 어디 나오죠? 2장과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교회마다 그 운명을 그들이 겪을 운명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것은 재림 장면.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두루마리는 결국 뭘까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전체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키는 자,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어떤 복이죠? 마카리오스. 우리는 주님께 복 받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을까요? 또 주님의 일을 봉사를 많이 해서 복 받을까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복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주셨어. 그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근데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서 보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 안 할 자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날 때는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겠구나. 그것을 다 아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준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있는 복, 마카리오스의 복, 그것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이 두루마리 예언,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이건 깨닫게 됩니다. 가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몇 번째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기록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견해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먼저 했지만 요한일서가 제일 마지막 기록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남겨놓고 거기다 다시 덧붙여서 주님의 어떤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 말을 해놓고 자기가 어떤 일을 큰 재앙을 당할지를 아는데 거기에 빼거나 더하면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맨 마지막에 주신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더하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재앙을 다 받으니까 그 재앙 중에 뭐 한 가지만 해도 가장 큰 것이 어떤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못까지 가는 거.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부분적으로 해서 한 개라도 빠뜨리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니까 성 밖에 있는다는 얘기는 어디입니까? 성 밖이? 불못이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 아니겠어요? 이것을 안다면 요새 뭐 많은 계시를 받았다, 뭐 예언한다,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지옥 갈 일, 그 다음에 물못 떨어질 일, 그런 일이 있는데 함부로 예언한 것, 예언기도, 그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그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하나도 안 틀린다면 그거는 괜찮죠. 그러려면 뭐들 여기는 책을 읽어보고 지켜보는 게 낫지, 뭐들어 기도하면서 새로운 뭐를 똑같은 내용을 받을 건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중간이지만 10장이지만 여기에 일단락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고, 그래서 그 비밀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12장부터 22장까지인데, 여기는 작은 책을 어떤 분은 먹었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이 책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주 거기서만 14만 4천 거기 들어오면 이건 뭐 틀림없다. 이렇게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은 사도 요한이 먹은 건데 그분은 그거 사도 요한이 먹은 거는 그림자고 자기가 실제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10만 명 뭐 이렇게 졸업식 하는 것도 나왔는데, 분명히 이제 그 책은 개역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글로 된 개역 성경일 수가 없고, 두루마리 책은 우리가 그 두루마리 책이 궁금하세요? 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 다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책이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